예, 나만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서보살 이행품 강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네. 우리 참, 대만에 있잖아요. 그지? 혜정 큰 스님께서 참, 용서보살 이행품을 이렇게 했잖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했잖아. 정말 이렇게 짬질게 이렇게 또 공부를 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또 책으로 엮어 놓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정말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행품이 있잖아요. 이 정토, 순수 정토의 출발이 이행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있잖아요. 신심을 또 다질 수가 있고 우리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인도에 있잖아요. 용수보살, 예. 나가르주나를 가잖아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님 이행품. 그 다음에 세친보살, 천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론, 바수반두. 천친보살. 그 다음에 중국에 넘어와서 있잖아요. 담란대사, 왕생논주, 상건학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작대사, 안락집, 상건학원.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오부국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을 내 있잖아요. 인강대사 법의 약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용 정말 대단해. 중국 본토에 있는 정종 스님께서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인광대사 이제 문초를 갖다가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두 번인가 세 번이나 읽어보고 지금도 뭐 중간에 한 번씩 본다 하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참, 정토 삼경 일론 그건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끝냈는데 제가 인광대사 법의 약강 제가 벌써 한 6강을 찍어 놨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야, 정말 내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요. 인광대사님한나 법원은, 물론 뭐 자기였나 공부한 것도 포함시켜가 하겠지만도, 우리 순수 정토 있잖아. 뭐 정토 종에 있잖아요. 큰 스님, 선도대사님 만나 오북국원에 입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안 하고 지금 자력수행하는 사람 정말 정신을 잃고 있잖아. 진짜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연보를 하면 극락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있잖아. 그걸 지금 끌어안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막 쉐리 얘기하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안 해서 극락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있잖아요. 하늘로 사다리 타고 하늘 올라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참. 이 책 오늘 공부가 145페이지 공부 한번 해봅시다. 14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11, 이행도가 곧 아미타 부처님이 제 18원이다. 이행도가 이제 18원이었나? 이행도다. 그렇다면 믿음을 방편을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른다. 믿음을 방편, 무엇일까? 용서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 본원이 18원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고 또 스스로 기명하면, 스스로 기하면 즉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뭐냐면 아유월치, 아비발치,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환희지보살, 초지보살에 들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항상 남아미타를 연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오늘 억수로 중요하니까 이 영상 놓치지 말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보고 이제 좀 넘어가십시다. 자, 요 책 13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9.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 자력수행 해가지고 이 사바식에서 흥분을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더 어렵다. 삼천대천세계를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쌀 한 포대기도 우리가 들기 힘든데 이 사바식에서 원을 세워서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했잖아. 마음 먹고 있잖아. 수행해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 더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3,000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뜻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일은 모두가 나 두 손으로 하나 3,000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력성에 가서 성불하는 거는 정말이야. 3,000대천세계에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거울 거잖아. 여기서 뭐 진짜 한 사다리 타고 극락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3,000대천세계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만약 책상이나 의자를 갖다 옮긴다면 연세가 좀 아무리 많으신 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 좀 힘 있는 어르신들은 뭐 책상이나 의자 갖다 옮길 수는 있겠지. 자, 무게가 가벼우니까요. 하지만 3,000대천세계를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중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다 책임지고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릇 보리심을 갖다가 바라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중생을 위해서 제업을 갖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살도는 닦으려고 하면 중생들의 제업도 뭐 책임질 정도로 한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지 않고서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원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것은 3,000대천세계를 갖다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이 3,000대천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업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고 그들의 업장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이나 인식과 확신이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갖다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이거 참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혜질 사리불이 전생역인데, 지혜질 사리불 전생역인데, 지혜질 사리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한다고 했잖아. 어디 오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수행자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신데, 중병을 앓고 계시는데, 우리 수행자님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눈 좀 빼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 눈인가 하나 빼줬답니다. 빼주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왼쪽 눈이 아니고 오른쪽 눈이 필요한데 하면서 오른쪽 눈도 좀 빼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두 눈이 사리불 두 눈이 없잖아요. 아이고, 좀 사리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전부 역대 있잖아요. 부처님들이 전부 난행 고행, 어려운 수행, 고통스러운 수행을 다 했는데, 나도 부처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두 눈을 다 빼주고, 그 상태까지 갔는데, 근데 두 눈을 볼 수는 없지만도, 그거 있잖아, 그 사람이 두 눈 뺀 걸 갖다가 냄새를 갖다 맡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악취가 나서 이 눈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땅바닥에 내팽기 치고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서 아이고, 이 더러운 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리불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도에서 물러났다 갑니까? 6주 있잖아, 정심주까지 갔는데 7주 불태전주 올라가기도 전에 물러났다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바sek에서 있잖아요, 자력수행 해가지고 부처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대가 만약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제 말하리라.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문은 뭐냐면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부처님 법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육로로 걸어서 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걸어 올라가면
힘들지. 여약필욕, 여약필욕문차 방편이자입니다. 너여자 만약약자, 너가 만약에 반드시 이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이 방편이 뭐냐면, 너가 이와 같은 수행 방법을 듣고자 한다면 금당설지입니다. 이제 금자, 마땅당자자, 설할설자, 갈지자입니다. 지금 마땅히 땅지자네, 갈지자, 이거는 뭐냐면 대명사 지자입니다. 그 방편을 내가 말해주겠다. 자, 너가 만약에 이와 같은 방편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마땅히 있잖아. 그 방편을 설하겠다.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무량,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을 유제 있는데, 여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도 세간, 세상 살아가는 길도 있잖아요. 이제 유난유입니다. 있을 유자, 어려울 한자, 있을 유자, 쉬울 유자.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 세상 사는데도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 육도 보행 적고, 육로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안나 고통스럽고, 수도 성선 정락이 됩니다. 백길로 배를 타고 가면 있잖아, 즐겁다 이 말입니다. 걸어가면 괴롭고 있잖아, 배를 타고 가면 즐거워. 참, 네. 비록 글을 꾸짖었으나 자, 맨 마지막에 역시 그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부문을 찬탄하시죠. 불법에는 대성, 소성, 형교, 밀교 등 한량없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이 비록 한량 없이 많다지만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간의 길과도 안 같습니다. 세간의 길에는 비록 비교적 걷기 힘든 도로가 있죠. 예컨대 산길이라든가 꼬불꼬불한 오솔길이라든가 이런 길들은 걷기가 힘듭니다. 또한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는 도로도 있지요. 예컨대 평지는 넓고 평탄해서 걷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세간의 길은 고대 인도의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보행을 하는 육로와 배를 타고 가는 수로를 가지고 세간의 길을 갖다 형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육로로 걸어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책에서 이래 해놨어. 불교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 자기가 있잖아. 딱 부처님이 일대시교에서 8만 대정행을 다 가르마를 타봤어. 쉬운 거 어려운 걸 갖다가 딱 줄을 꺼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머리가 있으면 쉬운 걸 선택하지 왜 어려운 걸 선택해? 예컨대 한량없는 법문을 기납해보면 두 가지 법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간의 길을 갖다가 하나는 보행으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 보행은 고통스럽고 배를 타면 안락한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오클랜드 있잖아요. 그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오클랜드인데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으로 가려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승용차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좋아하듯이 개개인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생각들이 다 다르지, 그지? 다 다릅니다. 이는 마치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므로 불법에도 한량없는 법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한량없는 법문에 불법들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소한 불태전의 지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약 웰링턴으로 가려고 당신이 걷는 방법을 사용하든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비록 속도는 좀 늦을지라도
문명사회의 태평성세에서는 위험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만약 행동이 불편하거나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이란 그런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 뭐 지병이 있다든가 뭐 자기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걸어갈 수가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번뇌가 두터운 우리에게는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올릴 능력도 없는 데다가 또 어찌할 만한 외부의 힘이 없다면 끝없는 위험을 만나게 되어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에 태전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왕왕 사막도에 떨어져서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행도 있잖아. 자력수행은 참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랫동안 닦다 보면 나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지혜질 사리불처럼 있잖아요. 자력수행 하다가 저는 눈 좀 빼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도저히 나는 뭐 보살도 해가지고 나 부처가 되려고 마음먹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성화무리 스님 말씀하시며 사람 몸 받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한번 사람 몸을 잃게 되면 늘 사목도에 있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막도에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있잖아, 우리가 뭐 요즘 만나 백주 만나 뭐 지금 천도제 같은 거 하긴 하는데 이 자손들이 있잖아, 연불해 가지고 과연 안나 기도해 가지고 과연 안나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안나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비록 길을 가지고 수행의 어려움과 쉬움을 갖다 비유하셨지만 사실상 비유는 단지 비유일 뿐이어서 위험을 막기 힘든 수행의 현실과 100% 적절한 비유를 든다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세상에 있잖아요. 쉬운 길, 어려운 길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쉬운 방법이 쉬운 걸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 믿음을 방편을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하는 아유월치에 이른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게 있는가 하면 혹은 믿음을 방편을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보살도 역시 보살도도 역시 또한 이와 같아서 혹은 호규 근행 정진 혹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 방법이 있고 혹은 유의 신방편 혹은 믿음과 방편으로서 이행 쉽게 가는 길로 질지 빨리 이른단 말이야. 아유월치자 아비발지에 빨리 이르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있잖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거 하고 부지런히 근행정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쉬운 방편으로서 쉽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뭘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참, 방금 비유를 든 것이고 지금은 이 법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바르고 보살도를 닦는 것은 세간의 길과도 같이 하나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렵다고 할까요? 부지런히 근행정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바로 난행도입니다. 이 법문은 비교적 고대요, 힘들고 있잖아.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행을 닦아야 하고 게다가 오래오래 닦아야 얻을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혹은 성문 영각의 지위로 타락하기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 이 말이야. 어려움, 위험. 야, 그게 난행도 이거 닦으면 있잖아,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또 오래오래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문의 지위로 타락하게 되는 위험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행도는 어떨까요? 바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쉬운 행으로서 빠르게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 이외에 또 다른 믿음의 법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행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이행이라 부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구제를 갖다 믿는 것이 바로 이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미리 성취해 놓으신 구제, 이게 뭐냐, 남한달 연불 하면 있잖아, 극락왕생한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이행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따라서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단지 이행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이르고 질지 있잖아요, 용이하고도 쾌속하게 불태전지의 지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그 난행도는 제9타락했잖아요.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행도 있잖아요, 연불은 일속필했잖아요. 하나의 연불 일행만 있잖아요. 이 하나만 연불을 하면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 하려고 하면 내 진짜 어떤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보살 정진해야만 보살도를 할 수 있지, 단지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쉽게 극락왕생한다는 것은 보살도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행 가만히잖아, 진짜 말 그대로잖아.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이라도 오래오래 닦아야 그게 수행이지, 연불해가 극락 가는 건 수행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보살님은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것도 당연히 보살의 수행 방법이지만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쉬운 수행으로 빠르게 이르는 이것도 보살도 역시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거 참네. 열심히 어려운 수행 오래 닦는 그것만 수행이고 있잖아. 연불해가 극락왕생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 불교는 깨달음이 자력이 좀 깨달음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연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자, 또 하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이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을 닦고 오래오래 하야만 얻을 수 있으며 혹은 성문의 지위로 타락하기도 하는 난행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방편하는 쉬운 행, 그 연불을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근기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 그렇지. 그 선택은 본인한테 달렸지. 다만 지금 우리 같은 일반 근기들은 대부분 이행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연불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사리불조차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해서 이미 7주에 가까운 지위까지 갔으면 6주한테 정심주까지 갔었지만 여전히 태굴하는 마음을 갖다 내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제질 사리불도 있잖아. 7주 올라가려고 하다가 있잖아. 물러났는데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다 말이다. 그래서 너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본인의 수행 법문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불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1. 이행도가 곧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쉬운 내용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용수보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부르며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면 귀의한다 하면 즉시 필정에 들고 필정, 아유월치, 아비발치, 풀태전지보살, 정경지보살, 환희지보살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도 얻게 되리니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본원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아미타 본원이 뭐냐면 18원 연불 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며 하고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어서 덕 안욕 따라 필정에 들게 되고 안욕 따라 사면서 무상정덕자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쉬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해야 하느니라. 남아미타불 연불 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지? 이야,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야, 저희들은 그래도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이행품 있잖아. 원문을 갖다가 요 이행품 왔나? 용수보살 이행품 있잖아. 이거 부록에, 별책 부록에 용수보살 이행품을 갖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용수보살 이행품을 갖다가 용수보살님께서 이행품을 지었고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전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글 한문으로 했잖아. 한문 원판으로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중간중간에 있잖아. 원문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쉬워. 그래서 제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뭐, 잠이 안 올 정도로 있잖아.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이 글은 전체 이행품의 정수이자 핵심이자 이행품의 정점은 뭐냐면, 눈을, 우리 보통 보면 부처님 점하시고 할 때 눈을 그려 넣듯이 한다.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행도의 내용이 바로 한다. 무량숭에서 설한 아미타부처님 제18원은 아미타부처님 제18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행도가 18원 연불 한번 지금 경락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제18원이 바로 본원이기 때문에 용서보살님께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제18원의 내용을 갖다 소개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란 제18논에서 이야기하는 시방중생을 말합니다. 시방중생 어떤 사람은 있잖아. 제약생사 범부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있잖아. 제약생사 범부다 이 말입니다. 시방중생에는 성인과 범부를 포함하고 출가자와 제가자를 포함하며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수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포함하며 마음이 청정한 자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며 심지어 살아생전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이와 나쁜 인연을 만나서 온갖 악행을 갖다 저지르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각양각색의 사람이고 곧안나 시방중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방중생은 십법계 중에서 불법계를 제외한 십법계가 잘 알잖아요. 십법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성육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사성은 뭐냐면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 하고, 육범은 뭐냐 하면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육범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육범하고 사성을 갖다가 합해가 십법계라 하는데, 십법계 중에서 불법계, 부처님 법계만 빼고 있잖아요. 그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하고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가 구법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법계를 하거든요. 자, 불법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법계가 전부 다 시방중생에 속하고, 보살들도 있잖아. 전부 다 남함들 연불 안 하면 경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전부 다 전부 용사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법계는 삼성 육범 세 가지 성인 있잖아.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 삼성이라고 하고, 육범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육범이라고 삼성 육범을 갖다가 구법계라고 한다입니다. 말하는 것으로서 삼성은 보살 성문 영각 보살을 말하고, 육범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말합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엄청나게 크고 넓어서 구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대사님께서 본원 구제의 법문을 널리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홍어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참. 왜 그래 홍어문이라 하냐면 넓은 문이다 이 말입니다. 홍원. 큰 원을 가진 문이다. 구법계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때문에 홍어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12.
칙명을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 나 필정이 된다. 칙명을 믿고 받아들이면 남함들 염불하면 전부 다 나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제18번에 개합하는 나 구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칙명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번은 남함들 염불을 갖다가 하면 건강왕생한다 말하면 전부 다 필정이 된다. 칙명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제18원에서 개합하는 구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조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수보살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약인 염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나를 염하여라는 어떤 중생이, 그가 어떤 중생이었나, 그가 어떤 중생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지옥의 중생일지라도 나를 염한다 하면 나를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면 여기서 나는 아미타 부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를 염하여는 삼업 중에서 의업 생각으로 하는 건 맞잖아. 생각하는 건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는 의업에 속하는 것으로 곧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칙명이나 삼업 중에서 구업에 있잖아. 그래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염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의업에 속하고 칙명 입으로 남한들 염불 부르는 구업에 속하는 것으로 고단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으로 칭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명하는 것은 스스로 기명하는 것은 바로 중생이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기명하여 믿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나를 염하여 칭명하면은 고단 중생의 기행 염불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 기행이라고 하고 기명은 곧 중생의 안심을 갖다 말합니다. 기행과 안심 이런 것도 정토 있잖아요. 지금 순수 정토 전문 용어가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칙명 입으로 염불하는 것 갖다 기행이라고 하고 기명하는 건 안심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안심하고 기행하여 나를 염하여 입으로 칙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현생에 적시한다 필정이 되고 적이 필정 현생이야. 살아서 있잖아 필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왕생하는 즉시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를 얻게 되므로 중생이 항상 응념해야 된다. 상응 응념 항상 마땅히 응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필정에 든다는 의미는 그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기순하기로 마음 먹은 그때부터의 신분은 적각 불태전의 지위는 초지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격시도 아니고 격일도 아니며 1시간 뒤나 1분 뒤를 갖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일을 기다린다거나 혹은 장래까지 기다려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성취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필정에 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필정은 불태전을 말합니다. 필정은 정정지보살, 불태전지보살, 아유월지보살, 아비발지보살 있잖아. 환희지보살하고, 그러니까 불태전지보살의 지에 든다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은 다시 바뀌지 않아 즉각 반드시 필정을 불태진지 지에 들어가고 장래에는 극락세계 왕생하여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삼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응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정에 들기 때문에 응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꾸짖었으면서 당신의 이런 질문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화열하여 대장부의 기계가 아니다. 대장부에 마음 무득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연약한 마음을 내느냐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여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남아미타불 염불하지 중단하지 말고 한평생 동안 바뀌어서는 안 된다. 나 염불 놓쳐서는 안 된다고 권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용수보살님은 이미 현생에 이 생에 있잖아 환희지를 정덕하셨지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행분 강요 그때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 책, 요 책 23페이지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거 보면은 영수보살 지위가 이 생에 현생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임능가경 제9권하나 석존형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을 했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언을 해서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는데 이름은 용서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해서 환희지를 정덕하고 안락국에서 왕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좋은 우리 선배들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남천축국 가운데 남천축국은 뭐냐면 천축이 인도입니다. 남인도 지방의 대덕비구가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용수보살 이름은 용수보살이라 하고 능파유무견입니다. 능이 파괴 깨뜨렸다.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갖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은 상견이고 없다는 것은 단견입니다. 상견과 단견의 견해를 깨뜨리고 위인 설 아성 대성무상법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해가지고 정덕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이 생에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왕생 안락국이 어디냐?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수기를 줬다. 이래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 이름이 용수보살이고 능이 있잖아. 있다 없다는 견해 있잖아. 견해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무상대성법을 설해가지고 이 생에 환희지를 정득해가지고 불태진지보살, 정경지보살, 아비벌치보살, 아유월치보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있잖아. 극락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이미 현생에 남천축국에서 이 생에서 환희지를 정득하셨지만 자기가 경험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을 닦아야 하는 난행도를 걸어오시면서 몸소 일에나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난행도 자력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있잖아요. 제2습가락 하는 있잖아요. 용수보살님은 환희지까지는 올라갔어. 환희지도 있잖아. 참 어렵어. 이 환희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일대 아성지급 걸린다 하는데 보살 52개 있어요. 10신, 10주, 10팽, 10향, 10지. 그 위에 등강묘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지급 걸린다 하는데 자기가 그 생고생을 해놓으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놓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잖아. 내가 수행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잘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수행 내려놓고 있잖아. 제발 좀 한번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할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매우 고되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 후로 보살님은 이행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다시 자기처럼 어려운 행을 닦아서 오래오래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환희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보통 사람은 절대 본인처럼 이 생에 불태전의 지를 정득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2습가락 하나는 용수보살도 환희지까지 못 올라갔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력 수행해 가지고 있잖아. 환희지 간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오직 사막도에 우리가 그래 극락 왕생 못하면 사막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런 문답 방식으로 불법이 아무리 많아도 난행도와 이행도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낸 것입니다. 참 자비심이 있잖아. 자기가 수행하려 보니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 8만 대정경을 다 있잖아.
가르마를 타가지고 있잖아.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 내가 해보니 내가 죽겠더라,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좀 왔나? 내처럼 고생하지 말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말 좀 들으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었고? 아, 참. 자, 참, 참, 그렇습니다. 그죠? 없어서 이런 문답 방식으로 불법이 아무리 많아도 난행도 이행도 봐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난행도는 보행과 같아서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지할 뿐 차량이라는 차 같은 거는 차량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차 같은 거 타고 가면 되긴 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면 어렵지. 여행도란 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배를 타면 만사가 오케이여서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아미타 부처님의 배로서 위험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고장도 날 수도 없고 또 해상사고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보살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만 한다면 즉시 이 생에 바로 필정에 들고 장래에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반드시 안욕따라 삼여삼불이 무상정등각 재상의 깨달음 성불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바른 깨달음 한다. 성불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지? 자, 그래서 그거 너무 중요하다, 그지? 자, 이렇게 해놨다, 그지? 그래서 용서보살님께서는 제18원을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장래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했잖아. 항상 마땅히 있잖아. 응념해야 된다. 남아미타불 연불 해야 된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성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오늘 오늘 공부한 거 타이틀만 봐도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보는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또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스스로 기명만 하면 스스로 기만 한다 하면 곧바로 필정에 들고 결국에는 안욕따라 삼별 성불까지 얻게 되리니 그런 까닭에 너희들은 항상 응념에 대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너 것들은 있잖아. 그래 연불만 하면 있잖아. 연불 난다.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이생 저생 할 필요 없이 내가 있잖아. 나는 참 자력수행 생고생을 해서 환희지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렇게 했잖아. 어리석은 사람, 나와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시교 있잖아. 8만 대중에 다 자기가 있잖아. 자기가 다 있잖아. 그지? 가르마를 타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그래서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해서 극락 가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괜찮지? 오늘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이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